오늘 예배에 모여 계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과 또 영월 자성원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이곳을 예배자로 들어오시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아주 뜨거운 태양볕이 폭염으로 변해 있는 요즘이지요. 이 요즘에 넓은 들에 있는 별을 보거나 또는 높은 산에 있는 산천 초목들, 그리고 아주 얕은 길가에 피어난 들꽃, 그리고 텃밭에서 식물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모든 식물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봅니다. 특히 텃밭에 있는 식물들을 보다 보면 완전히 축 늘어져 있어요. 보기에 너무나 민망한 정도로 정말 미안할 만큼 축 처져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지만 거기에 또 뽑혀나가게 되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생명의 끝이 나니까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보지만 사실상 그들을 향해서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볕을 가려줄 수 있는 힘도 제게는 없어서 그저 선하신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잘 감당하기만을 바라볼 때가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여러 가지 또 상황들과 형편들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노동의 대가를 치러가는 수고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잘 견뎌주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수고를 또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자비와 또 선하신 그 힘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도 목사님께서 우리가 서로 문안을 했지만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우리 그 축복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여기 모인 우리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모인 무리를 향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증거해 주시는 교훈이 담겨 있는 그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림이 없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실상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들은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든든히 세워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한번 돌아보면 무너지고 쉽게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인지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잘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
자, 말씀에서 떠나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무너진 마음이나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상처, 그리고 약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드러내주던, 곧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여인의 그 어떤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지쳐 있지요. 푹 지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을 돋아주시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힘을 또 받아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천둥, 벼락, 바위 깨어지는 소리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나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후로 엘리야는 그 들은 음성대로 다시 삶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가고 또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가는 좋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러한 엘리야의 이야기는 약해져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깊은 근심과 염려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 삶이 피곤하기만 하고 성과 없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맞지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들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올 때면 우리들은 가까이 오셔서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힘들다 하더라도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는 들려주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우리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길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자성원에 아빠랑 엄마랑 아가들이 다녀가면서 그 조용한 마을에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그 소리를 들어봅니다. 들어보더니 매미 소리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매미가 맴맴맴맴 하니까 따라서 맴맴맴맴 하네? 이러면서 이거 매미 소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웠던지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들도 소통을 하면서 더 풍성한 그 생명으로, 삶으로 사랑을 이루고 나누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깨달음을 가져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듣고 행하라 하시는 이 초대에 요즘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오늘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그 5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에 대하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무리들이 삶과 형편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텐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그 못 견디는 상황에 있다면 기뻐해라. 오히려 노하지 말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숨지 말고 나타내며 살아라. 기죽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은 지금의 고달픈 삶에 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완전한 미래 속에서 가진 것이 없어 늘 가난하고 병들고 주변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느냐?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모습에 낭망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욕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에 모두 모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지금 여기에서 비록 가난하고 심령이 힘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착하고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진정한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들은 대로 행동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시대나 지금의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이 삶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지를 우리들은 경험하기도 하고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삶이 되어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가난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중심을 두기 위하여 재산도 가족도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고 착하고 선한 행실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위험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성경 시대에 예수를 따르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그 이야기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어서 흘러옵니다. 예수께서도 이 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써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택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이 삶이 되어 새로운 가치관을 세우고 중심을 예수께 두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의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고 있을까요? 원하기는 우리들도 예수의 초대를 받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전해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주지 않으면 의심하게 되고 거절당한 감정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처럼 살기가 일쑤이듯이 우리들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난해도 무시를 당해도 바보처럼 보여도 누군가에게 생명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걷는 그 길에 우리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큰 기쁨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나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 예배 드리는 곳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길을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전해주신 말씀 듣는 대로 삶으로 더 깊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과 힘과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떡과 잔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코자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소박한